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나 관심이 있는 일에 가장 먼저 눈이 가기 마련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눈에 띄게 마련인데, 예를 들어서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걸어가든지 차를 타고 가든지 특별히 신호 대기 중에 있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게 교회예요. 세워진 교회나 어디 상가 건물이나 가다 보면 그냥 교회만 보여요. 제가 목회자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교회 이름도 좀 살펴보고, 어떤 교회구나. 그럼 또 이제 어떤 교파인가, 교단인가, 그것도 좀 자세히 보고. 또 요즘에 이단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딱 이단은 딱 보면 구별이 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은 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제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교회가 정말 많다. 교회가 참 많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교회가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 세상은 왜 변하지 않을까? 사실 문제라면 그게 문제죠.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세상은 왜 변화되지 않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정말 큰 능력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능력을 주셨는지 한번 질문을 좀 뒤집어 보면 교회의 큰 능력을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사탄이 가장 먼저 무너뜨리고자 하는 곳이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사탄이 교회를 가장 먼저 무너뜨리고 싶어해요. 왜냐하면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이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믿음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탄은 교회를 가장 두려워해요. 가장 먼저 무너뜨리고 싶어해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자체가 이미 능력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주신 능력이 있는데 왜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할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또 사탄이 하나 또 두려워하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은 가정이죠. 가정도 그렇게 무너뜨리고 싶어 합니다. 어쨌든 교회와 가정, 사탄은 이 두 공동체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아니, 오히려 다른 것은 더 잘 되기를 바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더 잘 되면 그 잘됨 속에서 예수님 생각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공격의 방법이에요. 현실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 보면 사람들은 교회가 많다고 하지만 교회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늘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건강한 교회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구제의 일로 인해서 갈등이 생겼을 때 여러분, 남 탓하지 않고 자기부터 돌아봤어요. 사도들부터 내 잘못이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나 할 것 없이 그 일에 동참이 됐고, 특별히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자기 편, 내 사람, 자기 이익, 이것을 끌어들이려고 하지 않고 먼저 교회를 생각했죠. 성령 안에서. 그랬더니 초대교회 내부적으로 큰 위기가 닥쳤었지만 오히려 그것을 발판 삼아서 큰 부흥을 이루어가게 됐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결국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지만 건강한 교회가 되면 그 속에 속한 성도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일상에서도 정말 건강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완전히 건강한 교회를 이룬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목표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루어가야 할 우리 공동의 목표입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그렇다면 건강한 성도의 삶이란 무엇인가? 육체의 건강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성도란 먼저는 영이 건강해야 됩니다. 영이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 이것이 가장 건강한 성도예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과 같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이 소개가 되거든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여러분, 스데반은 그동안 초대교회 12사도들이 맡아 했던 구제의 사역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대신 맡게 된 7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7사람을 뽑을 때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받는 사람. 딱 뽑아놨어요. 뽑아놓고 7사람의 이름을 소개하는데 그 앞에 어떤 수식어가 있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자, 그러면 스데반에 대한 소개가 됐어요. 3가지가 충만하네요. 첫 번째, 믿음, 성령, 지혜.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다. 뽑힌 7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자, 무슨 일로 뽑혔나요? 구제의 일로 뽑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하고 논쟁을 벌이는데 구제 때문에 논쟁을 벌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과정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구제의 일로 뽑힌 사람들이거든요. 스데반도.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전하다가 논쟁이 된 겁니다. 그것을 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2가지 사명을 주셨구나. 첫 번째는 특별한 사명을 주셨고, 또 하나는 보편적 사명을 주셨다. 특별한 사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마치 그 초대교회 7집사님, 구제 일을 맡은 사람들처럼 그들에게 딱 맞는 사역. 그래도 우리 교회에도 자신의 은사와 달란트에 맞게끔 사역을 하잖아요. 특별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제 일의 사명을 맡은 것이 아니라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보편적인 사명입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 2가지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는 특별한 사명, 또 하나는 보편적인 사명. 여러분,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요. 생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생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런 사람이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생명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요. 왜 그러냐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이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참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참 생명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생명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님께 생명을 맡기고 주님이 내게 주신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더 이상 생명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2번 태어납니다. 첫 번째는 육체로 태어났어요.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2번째 태어난 것을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듭난 생명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고백을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생명을 가지고 생명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받았어요. 더 이상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요. 사명을 나타내는 삶으로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그것은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면 엄청난 걸 생각해요.
아니면 특별한 사람만이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은 나를 사랑하심도 있지만, 그 첫 번째겠지만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나를 구원하셔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함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죄가 너무 많았어요. 죄에 가려져서 내 생명만 있었어요. 그 생명을 위해 살다 보니까 온통 죄예요. 내 육신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다 죄뿐이 없었어요. 근데 십자가로 그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안 보이는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내가 생명만 보였는데 이제는 사명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죄를 다 씻어주시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다른 사람이 뭐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부를 수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꼭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일이 있으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게 사명이에요. 자, 오늘 스데반이 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회당이 어딘가 봤더니 9절에 보니까 모인 사람들의 이름이 이래요. 이름이 아니라 그 지명의 이름이 이건데,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있더라는 건데,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가 봤더니 다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에 나왔지만 헬라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외국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헬라파에는 헬라파 그리스도인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습니다. 외국에 살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헬라파 성도예요. 근데 여전히 유대교, 하나님과 모세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많고 많은 회당 중에서 왜 스데반이 헬라파 회당에 갔을까요? 그 자신도 헬라파 사람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살다가 돌아온 그 힘들과 어려움이 있어요. 외국에서 고생했을 거 아니에요. 또 돌아와서 다시 적응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을 그 누구보다 스데반이 잘 아는 거예요. 그것을 복음으로 위로하고 그들에게 복음으로 그들을 구원하려고 스데반이 헬라파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상황과 경험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것이 그 사람에게 특별한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그 어려움을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보다 그 상황을 잘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나요? 정말 심각한 기도의 제목이 있나요? 여러분, 그 어려움을 여전히 생명과 연결시키면 난 그저 힘든 사람이에요. 내 생명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럼 난 맨날 어려운 사람이에요. 고난과 고통 그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을 사명으로 연결시키면 그때부터는 비전이 되고 부르심이 됩니다. 그때부터. 왜요? 내게 이 주신 고난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힘든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 위로하시려고, 그들에게 나의 이 복음을 통해 구원시키시려고, 내가 지금 겪는 이 어려움이 그렇게 사용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그렇게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이 고난을 끊으실 거라고 믿을 수 있나요? 못 믿나요? 믿을 수 있습니다.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이 고난이 끊어져야 내가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다른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이 있다. 여러분, 생명으로 연결시키면 더 힘들어져요. 사명으로 연결시켜 보세요. 내가 이 어려움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내가 사용해 보겠다. 그러면 믿음이 생기고 특별한 사명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세요. 먼저는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고 교회 안에 섬김의 자리로 이미 우리를 부르셨지만
일상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 환경 속에서, 내 삶의 터전 속에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내가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기울이면 성령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저 그냥 십자가만 내밀고 네가 알아서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사명 감당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스데반이 그랬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대단한 것 같아도 혼자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그가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여러분, 우리가 너무 주목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 스데반이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을, 기적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 조건이 있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 은혜와 권능은 누가 주는 건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이라고 말하면 사람이 할 수 있나요? 못하나요? 사실은 못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 기적은 다 하나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스데반이 했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통해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God's grace and power.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어렵지 않죠? 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했다. 여러분, 이게 건강한 성도예요. 이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는 사람, 이게 건강한 성도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성령의 능력은 같지만 나타내시는 모양은 달라요.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능력은 같아요. 근데 나타나는 모양이 달라요. 여러분,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 할 때, 여러분, 기사와 표적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이 뭘까요? 어떤 일들을 행했을까요? 우리가 지금도 생각하는 병 고치는 일,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일, 아마 그런 일들이 스데반과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내가 건강한 성도가 되려면 부담이 돼요. 내가 죽은 자를 살려내야 되는 건가? 병든 자를 한 번에 확 고쳐놔야 되는 건가? 귀신을 다 떠나보내게 해야 되는 건가? 여러분, 기사와 표적의 내용에 집중할 게 아니라 그 앞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더라,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능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나타나는 모양이 다를 뿐입니다. 그때는 병 고치고 죽은 사람 살려내고 이런 모양이 나타나는 때이지만 지금은 다른 모양이 나타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어떤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실까 보면 주님의 마음은 분명 저는 사랑과 용서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됨. 우리 이제 그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무슨 사랑이 기적이에요. 무슨 용서하는 게 표적입니까? 하나 되는 게 그렇게 놀라운 일입니까? 자, 여러분, 표적과 기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이뤄낼 수 없는 것이 표적과 기사라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거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용서하는 거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 되는 거 정말 못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이 말은 할 수 있으면 좋고 못하면 어쩔 수 없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몇 사람과도 화목하기 힘든데 어떻게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나요? 가까운 사람도 내가 사랑하기 힘든데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나요? 나를 박해하고 나를 욕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며 기도해줘라. 예수님 말씀인데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우리로서는 전혀 할 수 없어요.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이 일을 이룰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용서할까 봐 예수님 못 믿겠대요. 예수님 믿으면 용서할까 봐. 어떤 며느리가 그랬어요. 며느리들이 그래요. 시어머니 용서할까 봐 난 예수 안 믿는다. 실제 그런 사람이 있대요. 꼭 그런 사람뿐인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정말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런 내가 용서를 시작했다?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내가 사랑하기 시작했다? 표적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 되기 어려운 시대, 아니 불가능한 시대예요. 사탄이 분열의 영을 이 세상에 다 떨어뜨려 놓고 모든 것을 다 분열로 이루려고 합니다. 심지어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건 사람의 노력이 아닙니다.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따라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사람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 된다. 사랑할 수 없는 내가 사랑하기 시작했다. 용서할 수 없었던 내가 용서의 마음을 갖기 시작했다. 기적 중에 기적이요, 표적 중에 표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민간에게 행해야 된다. 이 말은 내 삶의 요소에서 이것을 행해야 된다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적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신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어떨까요? 이 시대를 보시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세요. 어디를 봐도 사랑이 없어요. 어디를 봐도 용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7번씩 70번 용서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두 번 용서하다가 그 다음부터 내 의의가 드러나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참된 용서는 발견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나요? 이때 주님이 찾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8절의 말씀을 다시 써내려가야 돼요. 우리가 다시 한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여러분, 스데반이 누구 이름으로 바꿔놔야 되나요? 누구 이름 들어가야 돼요? 내 이름 들어가야 돼요. 자, 내 이름, 누구누구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여기까지는 동일해요. 자, 큰 기사와 표적을 뭘로 바꿀까요? 사랑과 용서. 사랑과 용서. 그러면서 민간에 행하니, 민간이라는 이 두 글자 단어를 우리의 현실로 바꾸는 거예요. 가정에 행하니, 직장에서 행하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하니. 이 시대의 건강한 성도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사랑과 용서를 가정에서 행하니, 직장에서 행하니. 우리 목강강림교회 어떤 성도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사랑과 용서를 저들의 일상에서 행하니.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에 찾는 건강한 성도예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지금 가장 급한 장소, 민간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들어가야 할 정말 사랑과 용서가 가장 급한 장소가 어디인가? 내가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그곳을 사랑과 용서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는 그곳에 내가 빛과 소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됨의 역사를 나부터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성도예요. 우리 모두가 이 사명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회당에 스데반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꾸짖어요. 네가 전하는 복음은 진짜가 아니다. 진짜 복음은 모세의 율법이다. 할례를 받은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너는 지금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시작은 그랬는데 점차 분위기가 확 바뀌더니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공격하는데 그 한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을 여러 사람이 감당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성령과 지혜로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시작은 하나님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모세 율법을 믿는다. 하나님이 주신 할례를 믿는다. 이거 가지고 논쟁을 펼치다가 점차 자기들이 처음 주장했던 것은 사라지고 자기의 의만 남아요. 왜냐하면 복음의 논쟁이 아니라 갈수록 말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11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매수했다. 이제는 인원수로 가는 거예요. 인원수로. 13절에 보니까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 그래요. 여러분 진리를 말하는데 왜 거짓 증인까지 세울까요? 이때부터는 지기 싫은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모세부터 출발했는데 갈수록 하나님의 의는 하나도 없어요. 뭐만 나타날까요? 자기 의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매수하기 시작했고요. 거짓 증인들을 막 데려와요. 거짓말도 괜찮아요. 이제는 자기가 이길 수만 있다면. 이게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스데반은 거기에 굴복당하지 않아요. 왜? 진리를 선포하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셨을까요? 성령님이 도와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상황을 아시고 살아계실 때 예언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예언하셨냐면 누가복음 12장 12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대요. 또 한 가지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누가복음 21장 15절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지금 논쟁이 벌어졌거든요. 이 상황에서 모든 대적들이 스데반을 이길 수 없도록 지혜를 주시고 말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입에서 성령 충만하니까 복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아도 아무리 거짓 증인이 있어도 이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깨달았어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나쁜 말 하지 않아요. 막 거짓말로 살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우리가 막 대놓고 나쁜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내 안에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참고 또 선하게 살고 그러다가 우리가 지금 세상에 물들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대놓고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좋은 말 맞는 말 해요. 악한 행동 하지 않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왜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욕을 먹고 왜 교회가 욕을 먹을까? 여러분 결국 자신의 의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대화로 시작했어요. 그러다 그게 논쟁이 됩니다.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시작은 신앙인이었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논쟁이 되다 보니까 예수님은 없어졌어요. 내 신앙은 온데간데 사라졌어요. 결국 자기의 의의만 남습니다. 거짓 증언까지 해요. 이기려고 한다는 거죠.
내 의만 드러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온유와 겸손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대화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말이잖아요. 대화 속에서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늘 온유와 겸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거든요. 온유는 성령의 열매요.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대화의 상황, 이 상황이 조금 좋지 않게 흘러갈 때 빨리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이 상황에서 제 의의가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분명히 이런 상황 가운데 지혜를 주신다고 예수님 약속하셨사오니 지금 제게 그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내 마음이 성전입니다. 그럼 짧은 기도 올려드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럼 지혜를 주신 그 마음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황이 주님 주신 평안이 일어나는 거죠. 교회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정말 많아요. 근데 왜 세상이 변하지 않나요? 시작은 그리스도예요. 시작은 신앙이에요. 근데 갈수록 사람의 의의가 나타나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은 큰 것에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서 변화될 수 있고요. 온유와 겸손의 삶에서 세상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입술을 성령의 능력으로 제어해서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 짧은 기도라도 올려드려서 주님의 성령의 그 지혜로 말하고 온유와 겸손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성도예요. 주님이 오늘 부르시거든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해라. 우리식으로 적용해 보면은요, 은혜와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할 일들이 좀 있게 됐어요. 자, 사랑하고 용서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생명이 아니라 사명으로 살아가고 온유와 겸손을 실천하고. 여러분, 어때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턱 막혀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죠? 아니, 이 중에 하나도 실천하기 힘든데 벌써 이제 몇 가지예요. 나보고 죽으라는 얘기지, 이거 어떻게 실천하며 살라는 이야기인가? 여러분, 맞아요. 우리 이미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내 옛사람도 죽었어요. 숨이 턱턱 막히는 그 옛사람 죽어버렸어요. 이제 내가 육체로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성령님께서 은혜와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적이지 표적이지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러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과 지금 혼자 다대 일로 싸우고 있거든요. 사실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은 지금 많이 눌려요. 왜냐하면 복음 앞에 거짓 증인들은 다 그냥 수그러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저 스데반, 저 한 사람 지금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를 거야. 저 사람 더 이상 당황스러워서 그 뒤에 행동을 이어갈 수 없을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그 마음을 가지고 지켜봤어요. 근데 얼굴을 보고 놀랐어요. 당황해야 될 얼굴인데 오히려 저 얼굴을 보고 이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어쩔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였을 텐데 그 얼굴을 쳐다보는 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성경에 천사와 같이 빛나더라. 주눅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어쩔 줄 모를 줄 알았는데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더라. 15절 말씀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생김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거울 보셨죠? 여러분 어떻던가요? 우리 자신의 얼굴 요즘 어떤가요?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의 눈으로 보면 내 얼굴이 보이거든요. 여러분, 요즘 내 얼굴이 어떤가? 이것에 대한 또 다른 대답은 뭔가 하면 요즘 내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가? 그게 내 얼굴이에요. 그게. 스데반이 그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로 꽉 채워져 있으니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은 거예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매수하여 오니 그 악한 마음이 있으니까 좋지 않은 얼굴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누려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채워져 있지 않으면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서 얼굴빛이 빛나도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있고 염려가 있고 마음에 두려운 상황이 있는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면 천사의 얼굴 같더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성도는 천사의 얼굴과 같아야 된대요.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성도가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한번 결단을 해보고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이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삶이 천사와 같이 빛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생명에 연연하는 삶이 아니라 내 생명 예수님께 맡기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없는 사랑, 용서, 그리고 하나됨, 그리고 온유와 겸손의 마음. 이전 같으면 정말 답답해서 한 가지라도 할 수 없었겠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니 오늘 마음을 기울이면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결단으로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